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대략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라는 곳에서 따로 농사도 짓지 않고 40년 동안 굶지 않고 먹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들을 단 한 끼도 굶기시지 않으시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을 때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한 번에 며칠치 분량이 한꺼번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의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매일의 만나는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고 남을 정도로 많이 거두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의 만나, 즉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를 마치고 이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간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간구가 바로 일용할 양식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가장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간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기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에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누가는 날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는 사실 오늘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와 오늘이라는 시간은 모두 오늘 하루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늘이라는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이라는 시간을 구원과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이 구원에 이르는 아주 소중한 시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의 삶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는 오늘의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만나를 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잘 살아내야 합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일용할 양식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는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성찬의 빵, 또 예수님 자신, 또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의미보다는 육의 양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먼저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피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한 가지 의미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을 위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식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던 빵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간구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아심과 동시에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영의 양식으로만 살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육신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르토스라고 하는 빵을 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셨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밥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밀가루로 된 빵이나 쌀로 지은 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의식주와 같이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정서를 건강하게 채워주는 모든 정신적인 것까지 이 양식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사회, 국가와 같은 모든 사회적인 환경들까지도 이 일용할 양식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따라 은혜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내 기준과 부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주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돕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잠언 30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필요를 위한 첫 번째 간구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만나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간구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속에 담겨진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맞게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일용할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연일 이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이후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이 확진자 수가 1000명대가 넘어가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3단계가 되면 IMF 이제 그 시절 못지않은 심각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까지 다 헤아리시며 우리를 돌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럼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의 만나를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심으로 평안한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기도 한데 결국 일용할 양식을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돌보며 그의 필요를 위해서 힘써 간구합니다. 한 주간 이웃의 양식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필요에 따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또 불신과 불안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함과 또 감사함과 또 찬양과 또 평안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필요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보다 나보다 더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내가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베풀며 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